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인 다니엘과 또 함께하는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세상은 오늘 바벨론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니, 바벨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쉬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묵상하시면 어떻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바벨론이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부터 562년간 통치했던 왕으로 사실은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그 명령과 지혜에 따라서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고, 시드기야와 또 함께했던 이 엄청난 그 어려움의 상황들, 또 예루살렘이 불타고 모든 상황들을 이 느부갓네살이 다 진두지휘하였습니다. 그때에 BC 605년에 이제 연도는 1, 2년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다니엘은 1차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이렇게 국권을 잃고 다른 지역에 가서 쫓겨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자신의 고향과 모든 땅이 사라진 채로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그 삶 자체는 우리가 물론 이해하고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낙심과 좌절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거대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말합니까? 천하를 호령하고 온 세계의 대왕으로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 왕인데 한 가지 꿈을 꾸고 번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꿈과 해석을 가져오너라.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신이 꾼 꿈을 어떻게 압니까? 그 해석은 저희가 말씀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아니, 그 꿈을 좀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뭘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어떻게 꿈도 맞추고 그 다음 해석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 바벨론에 있던 모든 지식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지금 지식인들 지금 너희들이 했던 모든 해석 다 가짜구나. 지식인 모두에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장난감 냄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오늘 맞추시는 분에게 10만 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안에? 이건 10만 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무슨 색깔에 어떤 장난감이다. 뭘까요? 장난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먹는 걸 수도 있고요. 예, 당연히 아실 수가 없죠.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잘 있습니다. 다행히 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뭔지 맞춰보세요 해도 여기 아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넣어놓고 안 보이도록 제가 가렸으니까요. 지금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알까요? 저를 제외하고 제 아내와 저희 아들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을 위해서 장난감 좀 하나 줄래?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갑자기 이걸 갖고 놀았기 때문이죠. 여기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뚜껑을 열겠습니다. 이거 뭘까요? 짠. 뭐가 들었습니까? 아직도 안 보이죠? 예,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해서요.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 아들에게 만약에 얘야 여기 뭐가 들어있지?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노란 병아리라고
단번에 말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알려줬으니까요. 얘가 무슨 지식이 뛰어나고 뭐 엄청나게 무슨 뭐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여기 이런 거 들어있지롱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가져왔을 때 제 아들은 알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도대체 그 꿈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말하질 않습니다. 한 명도 누구에게도. 아마도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지식이냐면 느부갓네살 아들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이런 사람 가가지고 제발 살려주세요. 뭐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이 로비가 많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보안을 지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다니엘 2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예. 여러분, 지식인들이 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맞춥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 수 있습니까? 육체에 거하지 않는 어떤 신이 있다면 그는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사실 자기들이 믿는 신은 스스로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둑 신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본 것처럼 지구라트라는 엄청나게 큰 단을 쌓고 거기에 마르둑 신전을 두어서 그를 경배하고 함께하면서 그는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신을 믿고 있는 바벨론인데 왜 이것을 해석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느부갓네살의 질문은 정직한 질문입니다. 진공첫 과정에 조금 가깝습니다. 너가 정말 마르둑이라는 신을 안다면 이거 해석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솔직하게 묻는 것이고 지금 너희들 보니까 다 가짜였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때에 다니엘과 친구들 모두가 당시로서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의 이 뜻은 그냥 근위대장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린다면은 왕의 도살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도살자들이 이제 쫙 퍼지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 가장 높은 사람이 아리옥입니다. 아마 안에 칼이라든지 검이라든지 뭔가 무기를 다 들고 있었겠죠? 그리고 너 딱 보고 너 지식인? 바로 죽이는 것들을 지금 아리옥이 하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론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지식인이 아닌 척 하는 거죠. 2 더하기 2는 10? 막 이러면서 막 가나다라 뭐 생각 안 나네 막 이러면서 막 지식인이 아닌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 뻔하다면은 도망간다든지 할 것입니다. 자, 이때 다니엘을 향하여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 태도를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리옥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근위대장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을 향하여서 이제 넌 죽어야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면 어떤 표현을 했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뭐 도망간다든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다든지 뭔가 이런 태도가 나올 텐데 다니엘은 당당합니다. 당당함을 넘어서 여유롭습니다. 이 말을 딱 들은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인데 그 사람의 마음도 잘 이해를 해주면서 아유, 근위대장 너 애쓴다. 그 왕이 지금 얼토당토한 명령 내려가지고 너도 애쓴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리고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리옥을 끌어들이는 묘한 설득력과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 지금 처음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말 했습니까? 꿈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다니엘은 뭘 말합니까? 꿈? 안 알려줘도 돼. 누가 안 알려줘도 돼. 왜? 지금 다니엘은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아리옥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아니 너 헛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다니엘의 말은 신뢰할 수 있어. 이미 1장에서 나온 이 다니엘의 모든 모습과 이것 가운데 이게 지금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가 아니라 딱 말을 들었을 때 얘는 뭔가 좀 달라. 이 세상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뭔가 달라. 뭔진 모르겠는데 믿는 구석이 있고 그게 아마도 하나님인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서 시간을 좀 주세요 하는 이 말의 이 위험성은 뭐냐면 이렇게 말해놓고 대답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다니엘이 대답을 못하고 쭈뼛쭈뼛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만 죽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도 위기일 뿐만 아니라 왕을 농락한 민족으로서 유대민족이 되어서 어쩌면 유대민족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창칼 앞에서 아주 여유롭게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나에게 시간을 좀만 더 준다면 나는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인생을 마주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 휘청이는 한국의 여러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여유와 담대함이 있습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혹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근심하는 것과 똑같이 근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동동 구르는 것처럼 똑같이 동동 구르고 이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똑같이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다니엘과 같은 삶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어려움과 심지어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서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죽음을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그 여유로움과 담대함과 위풍당당함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당당함을 점점 잃어갔기에 이 세상에 바라볼 때도 넌 소금 아니네. 나랑 똑같아. 그냥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던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이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 담대함의 모든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4명이 모여서 무언가 회의를 하는 이 집단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무엇을 합니까? 친구들에게 쫙 알립니다. 야, 이런 위기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18절에 답이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만 생각했겠습니까? 이 유대 민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지식인이라는 명목하에 이 땅까지 끌려와서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주님,
그 열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여기서 이렇게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사는데 이거 안 열어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다니엘이 모든 친구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겸손히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 마치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꿈과 해석에 대해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함께 그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신뢰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원래 우리가 살 수도 없는데 바벨론이라는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렵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왔으니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싸 살았다 이 생각이었을까요? 아싸 이제 이거 들었으니까 이제 살았다, 아마 그 생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이런 미천한 자리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우리들까지도 늘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작은 세미한 기도까지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함께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죠. 우리 다니엘 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딱 말할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왕만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당시에 있던 모든 종교 지도에 다 모였을 것입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말 하나 보자. 여러분, 결과는 뭐만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든지 여기서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놀랍게도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것은 한 큰 신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워워 그거 아닌데 너 안 되겠다, 너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첫마디에 당신이 본 환상에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할 때 느부갓네살은 이미 여기서 다니엘보다 밑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입니다. 그냥 왕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지구라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과 비밀 정원과 바벨론의 온갖 과학과 점성술과 온갖 것들에 이 총집합된 당시로서는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한낱 그 꿈 하나를 해석하지 못하여서 밤잠을 못 이루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자신이 뭔가 난리였는데 다니엘이라는 이 유다로부터 온 한 종에게서, 한 포로에게서 그 자신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는 위대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무엇이 바뀝니까?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상 따위를 섬기고 있고 지구라트라는 말도 안 되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마르둑이라는 자신들이 만든 신 따위를 섬기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보다 당연히 그 권위로서도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해석을 들을 때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맞다. 그 내용 다 맞다. 그러니 당연히 무엇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해석도 다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꿈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해석한다면 여러분 저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죠. 금은 28K입니까? 14K입니까? 하면서 두 팔은? 은은 그냥 대충 때려 맞추면 그럴 듯이 말하면 그게 해석인 줄로 아는 것이 그런 바벨론의 가짜 술사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짜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해석도 알려주셨을 때에 느부갓네살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한낱 포로인 다니엘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합니다. 여러분 이 절은요 오늘날 시대의 절과 다릅니다. 당시로서 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주권 앞에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낱 포로된 다니엘,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 보면 그 따위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거기 있던 모든 바벨론 지식인들 기절하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얘 지금 어디서 오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냐? 나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다니엘보다 조금 더 높아질 이 진급식이 됐는데 어디서 굴러온 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온갖 것들이 지금 다 초점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꿈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사실 금, 은, 놋, 쇠, 그 진흙에 대한 어떤 이 나름의 해석들은 여러 이 주석이나 또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많이 해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보다는 44절과 45절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확실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머리에 해당하는 금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 해석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왕과 나라들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무언가 국력이라든지 어떤 역할들이 좀 더 안 되고, 마지막 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다니엘이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은 44절,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 신상에 또한 이어지는 방식의 나라가 아니라 갑자기 어떤 한 돌이 나타나죠. 손대지 아니한 돌, 곧
인간의 힘이나 인간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돌이 날라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라고 말합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언젠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 맞춰서 또 이렇게 노래 이게 잘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러한 환난과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얘들아, 바벨론은 끝날 거야. 그 다음 나라 끝날 거야.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근데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것은 모든 인간의 했던 부조리와 압제와 모든 괴로움이 끝나면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나라가 이 돌이 날라와서 모든 신상을 무너뜨림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시대와 같이 깨어지고 처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닌데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눈을 조금만 들어서 지금 울부짖는 목소리를 조금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또 다른 성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건만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보편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나아가 어떻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당연히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건만 자본주의라는 폐해 가운데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그의 피눈물과 괴로움과 그 신원은 들리지 않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을 보십시오. 과연 그 교육을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세상과 이 문화의 조류 가운데 그대로 흘러가는 그 교육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진짜 바라봐야 될 사실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쾌락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른 곳에 자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들은 내려놓은 채 그 여유와 내 마음의 어떤 쾌락들을 추구하는 마음 가운데 진면목은 보지 못한 채 온갖 세상의 풍조에 그대로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인이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되도록 사단은 지금도 치밀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바벨론, 너 지금 여기서 포로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지. 이 괴로움 가운데 있지. 그러나 언젠가 뜨인 돌인 그 돌이 날아와서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며 다시금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소망을 품는 날이 올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다시금 주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애쓰고 똑같이 울부짖고 괴로움 가운데 힘들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미 그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똑같이 이 땅을 살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그 환상과 그 꿈과 그 소망을 붙잡는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 꿈을 듣고 먼저 안 사람이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왕에게 이 해석을 알리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먼저 이 해석을 안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위로해 주십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너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그 밤에 이 꿈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알았을 때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저 아싸 나 살았다 이제 안 죽는다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까? 어찌 나 같은 민물에게 이와 같은 천지의 주제이신 그 주님께서 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보여주시며 활짝 여셔서 언젠가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곧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려짐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이 어렵고 우겨쌈을 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가장 신비롭지 않고 가장 공식처럼 된 것이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이 비밀과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탐복과 감격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어느샌가 공식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땅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소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위풍당당함이 회복될 것이며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관 따라서 무언가 잘 되면 그때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는 일희일비의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운데에도 주님 지금까지 저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도 주의 손 꼭 붙잡고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손만 붙잡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 주님 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똑같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그 당당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